오늘 말씀은 이제 9째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북의 17면입니다. 17면 아름다운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제 암송 말씀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암송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암송 말씀에 보시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름다운 집. 철로 역정에 있어서 9번째 우리가 거쳐야 되는 정거장이 있는데 바로 이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제 못 봤던 이 철로역정의 8번째 정거장 그리고 오늘 9번째 정거장에 대하여서 우리 파워포인트로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순례를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8번째 정거장은 고난의 언덕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언덕을 우리가 걸어갈 때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라날 때 성장통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천국을 가는 길 그 사이에 이제 고난의 언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고난의 언덕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들이 함께 내려놓을 것, 십자가에 못 박을 것 위에서 기도하셨는데 첫째는 여러분 겁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을 가라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두려워서 앞으로 가도 정말 이 길이 계속해서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두려움, 이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이 불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불신이라고 하는 이 우리들의 그 정거장의 믿음 연약함을 여러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들이 천국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방심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는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천은 자기가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고 I'm free.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언덕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덕길이 나타났을 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지치다가 그리고 거기에 마침 쉬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쉬는데 놀랍게도요, 지치니까 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졸게 됩니다.
거기서 졸다가 그만 깊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천 일어나, 크리스천 일어나,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은 잠에 들었다가 그가 깨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그가 또다시 천성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는데, 그가 툭 하고 그냥 하나 떨어뜨리게 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4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둠이 물러가면서 그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가요 아주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새 옷을 입게 되었고, 세 번째 선물은 뭐였냐면 바로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서는 마치 소에게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거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주셨던 선물이 뭐였냐면 두루마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그만 졸다가, 그리고 깊은 잠에 들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성경책을 떨어뜨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다가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이 성경책을 보라고 두루마리를 줬는데 품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 문제 어떻게 풀지? 그리고 성경을 꺼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품에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졸던 곳, 잠을 자던 곳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그가 떨어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방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물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8번째 정거장을 지나갈 때 두려움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가되 불신을 내려놓고 가되 방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됐어, 그러는 순간이 사탄이 바로 우리들을 시험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8번째 정거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내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찾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서 내가 하나님에게 떨어졌을까? 어디서 내가 성경책을 놔버렸을까? 어디서 내가 믿음을 그냥 놓고 갔을까?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떨어진 것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너희의 촛대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들,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8번째 우리들이 넘어야 되는 철로 역정의 천국 가는 믿음의 순례에 있어서의 그 8번째는 뭐예요? 바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신을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늘 깨워서 부지런히, 그리고 이 철로 역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똑바로 가십시오. 그냥 옆에 넓은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름길이 보일 수도 있지만 똑바로, 그리고 바로 그냥 뛰어가십시오. 옆에 볼 거 없습니다. 가야 될 길이라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게 가야 될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축복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미끄러진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의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9번째 정거장입니다. 9번째 정거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거쳐야 될 9번째 정거장은 뭐냐면 바로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이제 거치는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언덕에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너무나도 지쳤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성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그에게 찾아왔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산속에서 자면 내가 맹수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고민하고 있을 때 저 멀리 보니까 아름다운 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이제 그가 열심히 밤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마침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문지기를 만나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문지기가 이제 아름다운 성에 있는 그 주인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면서 그가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쳤던 그의 인생이 쉼을 얻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인생의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문제가 있죠. 우리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도 쉼을 얻지 못하고 어디 가도 위로를 얻지 못하는데 그냥 주님의 전에 나와서 혼자서 엉엉 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편하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갖다가, 천국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집을, 오늘 교회를, 오늘 이 저자는 아름다운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9번째 정거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전이라. 네, 자, 여러분 몇 가지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건너가야 되는 8번째 이 정거장은 뭐였냐면 바로 고난의 언덕이었죠. 자, 우리들이 십자가 없이는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용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no cross, no crown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영광에 오를 수 없다, 이런 표현이죠. no cross, no crown.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자, 시작. no cross, no crown. 이것이 여러분 하나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진리의 터전,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전.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우리들의 주제는 끝난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을 저에게로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이 교회를 꼭 목사님 다녀야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 그러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근데 세상 어디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오직 교회밖에 없고요, 또 그 믿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교회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임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목사님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요즘은 뭐 핸드폰 다 있으니까 다 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지금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줌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게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줌을 통하여서 예배만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달라도 윌러스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 그랬습니다. 뱀파이어가 뭐예요? 뱀파이어는 여러분 피만 빨아먹는 그런 이 괴물이죠. 그러니까는 복음이라고 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피만,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고
나는 희생하지 않는 그런 뱀파이어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교회 와서 무슨 희생을 해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희생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게 희생이죠.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뭐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옆에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민 있는 사람들, 눈물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희생인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줌으로만 우리가 그냥 책 볼 수 있죠. 책 볼 수 있죠. 근데 어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뱀파이어처럼 괴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는 거예요. 점점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처럼 우리들이 공동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들이 여기서 섬기는 훈련을 해주고요, 서로 붙들어주는 훈련들을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천국에 합당한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기서 훈련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고 새 출발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축복을 주는 곳,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아름다운 집이라고, 여기서 중간에 쉬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다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 지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고 그냥 맹수가 와서 우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갖다가 디모데전서에서는 오늘 3장 14절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탱하는 이렇게 기둥이고 그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죠. 교회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신비인 겁니다. 내가 그냥 십자가 앞에 왔는데 육신이 피곤하죠.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 내 안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우리의 자족함, 내 안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생, 여러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곳이 바로 진리의 터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목사님, 아니 교회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면 교회가 평화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요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하는데 슬쩍 지갑을 훔쳐간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 CCTV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금요 기도에 하면은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내 가방을 기도하는 사이에 누가 가져갈까 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교회 가보니까 도둑놈도 있는 거예요. 평상시 세상에서 도둑질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갔던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쌈꾼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집안에서도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 있고 부부싸움 맨날 해가지고 옆에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 다니면 나는 저런 사람 교회에 있다 그러면 나 교회 안 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철로역정의 책에 보시게 되면 하나 감동적인 예화가 나오게 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런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성학자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자기가 자라났을 때의 일을 썼다는 거예요. 그는 콜로라도, 미국에서의 콜로라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아주 산골 마을에서 이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콜로라도의 산골 마을,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유일하게 그 고등학교에 하나 오케스트라단이, 우리 교회 로이 챔버 오케스트라단이 있는 것처럼 이 오케스트라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오케스트라단이 이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는데 베토벤 교향곡 9번을 갖다가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냥 아마추어고, 아마추어에서도 그냥 지금 막 이 낑낑낑낑 하면서 배우는 그런 이 실력을 가지고서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 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정말 숙련되지 아니하였던 이 고등학생들이 낑낑거리는, 그렇게 화음이 잘 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할 때 정말 잘 못하는 이 연주가 무의미한 연주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셨어요. 왔더니 찬양팀도 별로 찬양도 잘 못하고요, 목사도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 교회 다닐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냈는데 정말 이 교회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에이, 내가 가지 뭐 딴 교회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필립 얀시가 그 글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비록 수준 미달의 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아마추어였지만, 비록 그들은 연주를 잘 하지 못했지만 그 산속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토벤의 그 교향곡 9번을 들려주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그 교회가, 그 학교의 오케스트라단이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찬양팀일 수도 있고요, 부족한 성가대일 수도 있고, 부족한 선교 회장님일 수도 있고요, 부족한 속장님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부족한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유일한 통로이기에 그 자체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디에서 희생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섬김을 가르쳐 주고, 누가 사랑을 가르쳐 주고, 누가 믿음을 가르쳐 주고,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교회이기에, 이것이 비록 천국은 아니다 할지라도 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프로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부부싸움하는 사람, 때로는 자녀의 양육에 실패한 사람, 때로는 알코올 중독, 때로는 마약 중독, 때로는 이혼,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부족한 오케스트라단을 통하여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9번째 정거장,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쉼을 얻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다시 재정돈하시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다시 그 말씀도 되찾으시는 가운데 이제 천국을 향하여서 또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고, 그런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소신 있게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아동부 선생님들, 또 유치부, 영아부, 유아부 선생님들, 청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영어 예배팀 선생님들,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 소신 있게 우리들이 섬기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